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옛날에 여러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약을 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어 온 약을 가지고 팔면서 북치고 또 장구도 치고 뭐 심벌저 이런 거 치면서 말을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예. 그러면서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한 달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일단 한번 잡숴봐. 2달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 엉금엉금 기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네, 약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좀 거짓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요즘도 야,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속담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약장수들이 팔던 이 약을 안 듣는 병이 없습니다. 이 약은 모든 질병, 팔, 다리, 머리, 어깨, 무릎, 가슴, 또 심장, 간, 위 다 해당되는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이 약장수들이 워낙 말을 잘 하는 데다가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 중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만병통치약을 사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뻥치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병통치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항상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목사님 또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오늘 저보고 약장수라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만병통치약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사야 할 이 만병통치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기와 탐욕, 질병과 고통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갔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제우스가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를 결국은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상자가 열었을 때 거기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것을 급하게 닫았습니다. 상자 안에 나쁜 것들은 이미 전부 다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온 악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연한 희망만을 해결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더 이상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농사 짓고 추수할 수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처럼 죄인데 예수님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로 인해서 파생하게 되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병통치약이 맞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째 잠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새벽에도 잠언,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잠언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성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초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말씀하는데, 잠언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온갖 것들이 다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 아파트, 자동차, 아니면 카드값, 다 재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유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은 건강과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집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61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지금도 있죠, CCC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대학에 많은 선교단체들,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다 위축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여전히 건재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바로 CCC입니다. CCC는 김준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총재로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CCC 그 회관에 가면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김준곤 목사님의 육성 목소리가 틀어져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중근 목사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김중근 목사님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여름이나 겨울 되면 대학에 모아서 대학 운동장에서 강당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은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어놨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을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는 질문을 200가지, 300가지, 1000가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신 목사님이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동생이 선교사였었습니다. 여동생인데 하선주라고 선교사였는데 원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남편이 국내에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직업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년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다 커서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미국으로 가고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중국으로 가서도 중국인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 오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이니까 많은 차별과 또 많은 그런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결국은 그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안 가고 방문을 닫아 걸고 집에서 부모님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의 삶이 자기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협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학교에 다시 보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온갖 노력이 다 무효였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학생부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하선주 선교사님이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주인이 자기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씩 아들의 양육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아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권을 인정하는 만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아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 아들도 결국은 잘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선주 선교사님은 결국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아내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변 여건과 환경도 어려웠고 부부간의 미성숙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툰 이야기는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소한 것으로 자존심 내세우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하게 또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지? 가끔은 놀랍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먼저는 아내가 스스로 많이 인내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 방법도 익혀가면서 아내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성숙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학교 또 교회 개척학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가장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그 믿음과 깊이가 굉장히 얕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선함을 주장하고 나타내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위선과 죄악들이 끼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더 깊이 절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더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날마다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부간에
다툼을 하다가도 나의 허물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정당함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내 억울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많이 깨닫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끝까지 고집 부리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아내가 저로 인해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면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겠네. 내가 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표현한 말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인정해. 내가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한 말 때문에 당신이 많이 무안하고 놀림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당신을 좀 더 존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빠를 용서해줘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평안과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조금 성장했더니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많은 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에서는 그 심은 그것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열매 맺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맺힙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식물을 심는 밭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텃밭에 보면 지금 한 13가지 정도, 10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추, 양상추, 부추, 당귀, 파, 깻잎, 치커리, 가지, 애호박, 여주, 고추, 방울토마토. 거기다가 돈나물도 주변에 좀 심었고요. 가시연근기, 어성초까지 많은 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따가시라고. 네. 어떤 집사님은 저보고 왜 완두콩은 안 심었냐고. 완두콩 심으시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땅이 완전히 생땅이었어요. 처음으로 작년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재배를 했었는데요.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자라지도 않고 조그만해가지고 짱짱하기만 했어요. 물론 그거 이렇게 쌈 싸먹기가 힘들었어요. 쌈 싸먹진 않고 무쳐 먹는 용도로는 딱 좋았었는데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장로님이 그럼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듬뿍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추가 자라는데 이파리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밭이 좋으니까 거기서 자라는 온갖 채소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 밭과 같습니다. 밭에 기름을 주고 땅 힘을 돋우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힘을 돋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농작물이 성장하는 기초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병통치약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약을 잘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만병통치약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하나님의 각양 좋은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